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경건과는 달리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또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은 감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감사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은 할렐루야와 같은 격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찬양 찬송은 덕을 찬미하고 노래하며 그리고 기림이요 그 기림은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고 착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므로 강단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 감사하자는 뜻에서 배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그렇게 있습니다. 더욱 오늘은 복되고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이름으로 또 말한다면 감사의 종교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나온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농부는 그의 수확한 결실에,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물건과 헌금, 물질을 드리므로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감사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멀리 가면 오해를 하고요, 가까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고요,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바쁜 세상 소리에 살이에 얽매여 감사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은혜는 적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건치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알아도 자연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절에 감사하자고 설교하는 이유는 감사와 찬송은요, 예배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이 본문 1절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해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감사와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쁨은요 본질이지만은 웃음은 현상입니다. 찬송가 405장 1절에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복이 돼요. 웃으면 복이 옴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에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했어요. 여기 항상 잔치한다는 말은 그의 삶에서 항상 축제가 열리듯 기뻐하고 편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잘 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름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신앙생활에 되건 상당히 인내가 필요해요. 자, 참으면서 속으로만 말하셔야 돼요. 겉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고, 내가 집 사기 때문에 참는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듣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참을 때요. 잘생긴 내가 참는다, 예쁜 내가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으시면 돼요. 더더욱 성경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이라고 다 하고 살 수 없듯이요 참고 사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살려면요 누군가가 참고 살아야 돼요. 입이 열렸다고 다 말을 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뭡니까 입을 닫아야 될 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요 오후에 보면은 교회마다 찬양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전에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춤으로 재롱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지만은 동남아나 유럽의 교인들을 보면은요 찬양 시간에 진짜 즐거운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걸 봐요.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이런 진짜 뭡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손뼉을 또 제대로 안 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새는 거의 다 쳤지만은 예전에는 손뼉 치는 것까지도 팔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막 그저 춤을 추고요. 예. 물론 그것이 춤을 추는 것이 대수냐? 그러면 안 추는 것이 대수입니까?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어떻든지 이 세상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는 게 또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은 내가 은혜가 있으면 뭡니까? 은혜가 되고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막지막에 물에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밀림지대에 비가 오냐 이 말입니다. 물이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원리. 고수도 좋아하는 사람은 고수도 치는 사람끼리 친구가 되잖아요. 그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독군들은 교회도 보면은 기독군들끼리 모이고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끼리 모여요. 왜 그래요? 그게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음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어떠든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뜨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롱을 떤다고 뭐가 거기 부끄럽고 흠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재롱 뜨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거요. 거기에 짜증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짜증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3절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칭하시고 양을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풀밭으로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인 겁니다. 양에 비유된 우리도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유효기간은요 죽기까지요. 예. 본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요 젖 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기를 낳은 부모는요 항상 아기 생각. 시어머니에게 맡겼든지요 친정어머니에게 맡겼든지 아기 엄마가 애를 놓았다면은 그 나오는 그 애를 출산한 순간부터 아이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부모는요 그렇지 않는 엄마는 이상한 거예요. 애를 맡겨놓고 밤새도록이나 술이나 퍼마시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늦은 시간에 보니까 결혼은 한 것 같은데 애들은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마 맡겨놓고 그런 것 같은데 수다를 떠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내용을 일으키기 압축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맨날 그 소리인데 그렇게 웃고 또 막 그렇게 이야기꽃이 피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는 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엄마가 혹시 자기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모인지 할머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볼 때에 손자 손녀 사진이 있으면 틀림없이 이거 할머니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식 사진을 지갑이나 휴대폰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식은 절대 부모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자기 삶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부모는 자기 삶에서 자식을 품고 하지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결혼식 때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신랑 신부 인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다 그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구만. 그때 이제 부모님께 인사 먼저 하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예. 보통부터 이제 처가 때부터 하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내용이 있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때까지 저희들을 나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또 하나는요, 이제는 저희들을 위한 사랑은 졸업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건 여기로 졸업하시고,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라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원래 그 인사가 그런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날 낳아준 거에 대해서 길러주신 거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거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졸업하시고, 예, 결국은 뭡니까? 부모님 두 분이 사랑하시고 이제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먹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뭡니까 직업전선에 애를 썼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졸업을 하시고 두 분이 잘 사랑스럽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내용의 뜻이 담긴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사를 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거기 두 가지가 담겨있는 인사라니까요. 이것은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부모 곁을 떠났으니 자식에게서는 이제는 졸업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정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졸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히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왜? 독립체로 이미 부모를 떠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잘 떠날 수가 없듯이요. 그러나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너무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청교도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개척을 하는 그들은요 7가지 감사를 기록했다. 그것이 우리가요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보면은 가끔 보면 그 글귀가 쓰여 있는데 7가지 기도 제목. 첫째는요, 180돈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은 그 배라도 주셔서 항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배라도 주셔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어 감사요. 세 번째 감사는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은 모두 구출됨을 감사하고요. 여섯 번째는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포효하였지만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인 지금의 미국의 보스턴 근방 프리머스 마을의 원주민들이 상륙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 상륙 지점 있잖아요. 보스턴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마을 보스턴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땅이 됐습니까? 일곱 번째는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자, 청교도들의 감사는요, 요약을 하면은 작은 배지만은 항해하였으나 죽었으나 부러졌으나 휩쓸렸지만은 표류했지만은 않았음을 감사했어요. 이와 같은 감사는 이와 같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면은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예. 오늘 이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찬송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고요, 시련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로움인 일이 많아 주저앉고 싶을 때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승리의 주인공에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의 기도 제목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겪는 고난이 훗날에 변하여 추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국의 극작가 토머스 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 책 제목이 고독 속의 명상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그래요. 예,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든지 아니면 원망불평하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거기에는 뭡니까? 중간지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겠어요? 없어요? 네.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미워하는 마음속에 감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미움이 들어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꾸 들쳐버리셔야 돼. 이것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저래 자꾸 합리화하시고 자꾸 뭡니까? 그걸 그러느니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되는 거고 찬송도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감사가 아니면 불평을 하고 감사가 아니면 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당연히 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궁중문에 들어가는 특권은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우리는 왕의 궁전 바로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앙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귀족들이나 들고 왕의 가족들이나 들어가죠. 우리가 하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문을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